제목은 하나님이라고 쓰고 요술 램프 진이라고 읽는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한번 듣고는 이야기 나눠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차차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신데 왜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 완전히 깨끗이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안수하셔서 고치셨을까라고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굳이 두 번의 안수를 하셔서 단계적으로 고치셨을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그 어떤 것들도 단번에 고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의 벳사다의 맹인만은 특이하게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셔서 단계적으로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참으로 의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점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가복음 8장의 전체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각각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맥락과 구조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맥락과 구조 속에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은 크게 5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마가복음 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7병2어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둘째 이야기는 11절서부터 13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14절서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22절, 26절로 예수님께서 벳사다 맹인을 두 번에 안수하셔서 고치시는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다섯 번째는 27절서부터 끝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호통치시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8장은 5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것을 단번에 고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 고치신 이 기적은 단순히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리키고 나타내고자 행하신 표적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다에 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거절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표적을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벳사다의 맹인을 고치신 표적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쳐다보며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안수로 인하여 맹인은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는데 보이기는 하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던 맹인이 이 정도의 시력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온전히 시력이 회복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여 주십니다. 그때 그가 주목하여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온전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자 마가는 이 표적을 나타내는 의미, 진짜 의미를 뒷부분 27절, 38절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이 표적이 뒷부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그 뒤에 이어지는 사단아 물러가라 호통치시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 기자 마태도 마가복음 8장의 메시지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마가복음의 8장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앞부분 15장서부터 32절, 39절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서부터 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2절까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 28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호통치시는 장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 기자는 마가복음 8장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을 고쳐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마가복음 8장과 동일한 메시지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두 번 걸쳐 고쳐주신 장면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이 반복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부연 설명하는 것이면 굳이 기록하지 않고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이기에 굳이 부연 설명이나 반복, 이미지화를 통해서 설명할 필요 없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방 헬라 그리스도인들,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기에 이 말씀을 더 부각시키고 부연 설명하고 이미지화시켜서 중심 메시지, 핵심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 이 맹인을 고쳐주신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은 마가복음 8장의 핵심 메시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반복된 부분, 다시 말해서 부연 설명하는 내용으로 핵심 내용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시켜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은 이 맹인의 두 번에 걸쳐 치유된 표적의 말씀은 27절, 38절에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혼나는 모습의 영적 상태를 시각적으로 이미지하여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에 걸쳐 맹인을 치유하신 표적이 나타내는 진짜 의미인 27절, 3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걸쳐서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견색에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선지자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님이신 것을 바르게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이 그 선지자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잘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그리스도가 행하셔야 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선지자 그리스도의 개념에 마가복음 8장 14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셨던 바리새인의 누룩인 바리새인의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누룩에 관한 것을 첨언하자면, 누룩과 관련된 구약의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며 애굽에서 나온 것을 평생토록 기록하도록 하는 절기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를 해석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누룩은 바리새인의 교훈, 즉 세상적인 교훈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하여 구속된 백성들은 바리새인의 교훈, 즉 세상적인 교훈인 누룩이 없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먹으며 애굽에서 나온 것을 평생토록 기억하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경계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누룩의 모티브를 단서로 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그리스도임을 확신했습니다. 무리들이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요.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은 엘리사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소량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말씀에 기록된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무리는 100명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은 엘리사 선지자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5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임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지자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임금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그 선지자임을 믿음으로 깨달았지만 성경 말씀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개념인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바리새인들의 교훈인 이 세상 임금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는 깨달아 보게 되었지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인 고난받는 종의 개념을 깨달아 모든 것을 밝히보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 그리스도는 바리새인의 교훈처럼 이 세상을 임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 선지자 그리스도의 개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개념을 탑재하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호통을 치실 만큼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라고 쓰고 요술램프 진이라고 읽는다라고 정하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개념을 그 단어에 담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만 우리의 소원만을 들어주어야 하는 요술램프 지니의 개념을 탑재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 주관자, 심판주, 왕, 주인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탑재되어야 할 개념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하시고 삼위일체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 주관자, 심판주, 왕, 주인이신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정의와 거룩이 함께 공존한 사랑이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값은 사망을 치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정의를 행해 주셨습니다. 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냥 쉽게 간단하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각화, 이미지화 해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인 완전히 하얀 옷에 죄송하지만 사망인 똥물을 쏟아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옷이 하야만 하얄수록 사망인 똥물은 더욱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헌신의 사랑, 거룩의 사랑, 정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의 값을 치르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 정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사랑이 거룩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은혜로 넘어가지 하면서 거룩한 사랑을 희석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거룩하고 정의로운 사랑으로서 죄를 멀리하는 사랑입니다. 이 내용을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한 새신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룸사롱하는 술집 사장님이 새신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괴로워하는 그 술집 사장님을 위해서 교회가 사랑으로 돌본다고 하면서 결정하기를 오늘은 팀을 구성해서 교육자들이 그 새신자의 술집에 가서 술을 팔아주고 내일은 장로님들이 그 술집을 가서 술을 팔아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가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죄까지 허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며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호통치실 만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경적인 용어, 단어들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우리 그 안에 성경적인 개념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를 호칭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호통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개념을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라는 단어의 원어는 캐리그마입니다. 이 캐리그마는 복음을 선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전도라는 단어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교회를 알리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전도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전도의 단계적인 전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정의로서의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선포하는 캐리그마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최종 목적을 가지고 전도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여 전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쓰는 구원의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성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는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믿느냐라는 구원을 받는 믿음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은 바로 성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이 주님의 성경적인 개념을 탑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은 하지만 성경적인 개념을 탑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주님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장 2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주님이시니 당연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적인 주님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성경적인 개념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뜻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듯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하는데 이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개념을 담고 있는지 상고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의 생각이죠. 믿음의 내용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경적인 개념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러한 생각이 구원에 대해 눈을 떠 보았으나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구원의 개념을 밝히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구원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내용인 성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을 온전히 성경적인 개념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칭의의 구원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믿는 믿음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이것은 성화의 구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완전히 주님이 되십니다. 이 구원 과정을 비유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거지 생활을 한 거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왕이 이 거지 소년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 거지 소년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왕자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된 거지 소년은 왕궁에서 밥을 먹는데 가지고 있던 거지 깡통에다 먹고 왕궁에서도 구걸을 한다면 이 왕자가 된 거지는 진정한 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신분상은 왕자가 되었지만 아직 여전히 생활 습관, 생각, 감정에서는 아직도 거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진정한 왕자는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왕자가 되어 구원받았으나 아직 거지의 생활 습관에서 구원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왕자가 된 거지 소년이 이미 신분상 왕자가 되었지만 진정한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버리지 못한 거지의 습관, 생활, 태도, 감정, 생각을 버리고 왕자의 생각, 감정, 태도, 습관, 생활들을 배우고 익혀야 진정한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신분상 의로움을 받아 구원받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의롭게 되어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분상 이미 왕자가 되었으면 왕자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지였던 생각, 습관, 태도, 행동들, 세상의 교훈인 죄악들을, 바리새인의 누룩들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믿고 의롭다움을 받아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의롭게 되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성경적인 구원의 주님의 개념을 담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화부 공동체 교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올바른 성경적인 개념을 탑재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영화부 공동체 모두가 기도하며 성경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온전히 떠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평동부 모든 성도님들과 영화부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